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의 후반부 결론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바로 대하고 계시나요? 질문이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걸 알고는 계시나? 하나님이 내 편 맞으시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아실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도와주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서먹서먹 관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반대편에 있고 내 적인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는 내 사업은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선한 사람은 잘 안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될 때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맞습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항변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올바로 대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내게 그러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면 조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이 소원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던 것도 소홀히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지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이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답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불경건한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놀랄 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 앞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구약시대에 모세 시대 때 사람들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가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너의 발이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뭘 걱정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뛰어내려봐. 이 마귀의 음성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기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 앞에서 마귀에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을 아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 이제 신광야에 나옵니다. 신광야에 가서 이제 행군을 하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르비딤은 바위하고 돌로 된 사막 같은 곳이에요. 저희들이 내년에 성유순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들리는 곳이 이 르비딤입니다. 제가 르비딤을 몇 번 가봤는데요. 르비딤은 모래 사막이 아니고 돌하고 바위로만 된 사막입니다. 호수 없습니다. 강도 없고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게 돌이고 그리고 바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딱 멈추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둘러보니까 물이 없어요. 사막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절대적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러 불평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그리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을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물이 어디 있어?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데리고 나온 이 동물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을 내라. 모세를 향하여 모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강하게 싸움을 걸고 다투고 했는지 17장 3절, 4절, 5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내려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너 나일강을 치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호렙산에 올라가. 거기 가서 바위를 내려쳐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되자 이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한 말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지역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장소를 가리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마사라고 불렀어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나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서 물을 달라고 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물을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 나사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형인 마사. 그래서 그 지역을 마사라고 불렀다. 그런데 17장 7절 8절에는 마사와 함께 여기를 무리바라 불렀다 그랬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동사의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무리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 모세와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와서 모세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을 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한 공경에 빠지고 혼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의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나요? 자기네들의 눈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었던 거 자기네들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출입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너무너무 물이 없어. 근데 어느 연못을 발견했는데 연못에 있는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써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자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 자기네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하고 하나님 백성이 모세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물을 내게 하라. 어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모세는 충격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물로 자기네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는 이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2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사건, 모세가 한 이 말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뭔가가 여러분과 저의 관심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2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신광야에 와 있어.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살아계셔서 능력을 보여주시는가를 너희들이 알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은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기적으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자기네들을 인도했는가를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까마득하게 모른 척, 그런 일이 없었던 척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 우연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나요?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대국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인가요?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닌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 까마득하게 잊고 그건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한다고 한다면 그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뭔가요?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의미는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미래에도 앞으로 선하게 살아서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한 번 선택하시고 나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바르게만 살면 지금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미래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죠. 과거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희들을 지킬 거야.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 옛날에 병들고 힘들었을 때 도와줬던 걸 까마득하게 잊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나 뛰어내릴 수 있어. 그런데 뛰어내릴 때,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도우실까? 나를 살리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능력을 베푸실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가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뛰어내려서 정말로 내가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얼마든지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하나님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지키실 걸 아셨기 때문에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그럼 뭘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하고 청년부 대학부 전도사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어느 날 그 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고등부 2학년 학생의 회장이었던 여학생이 전도사님, 우리 학교 근처에 가면 내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전도하러 가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학생 임원들하고 같이 학교 앞에 이제 그 동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그 학생의 회장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여학생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전도사님, 나요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나 여드름 다 없애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나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학생인 자기 자신이 이 여드름이 많으니까 아마 그게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드름 치료해 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너 여드름 치료해 줄 거야. 제가 뭐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야, 너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여드름 없애줄 거야. 그러니 교회 나와. 뭐 그 후에 걔가 교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게 한 말, 하나님이 나 여드름 깨끗하게 낫게 해주면은 교회 갈게요. 저는 그 후에 제가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신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99%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나 교회 갈게. 하나님, 나 대학교 입학시켜 주시면 나 교회 갈게. 하나님, 나 이번에 취직시켜 주시면 그러면 나 교회 갈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교회 갈게.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나 교회 갈게.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성경 읽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의 문을 잘 열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당신이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한번 나 치료해 줘봐. 그러면 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깨닫고 나 목숨 바쳐 일할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그러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교회 나갈게. 100%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믿음 없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 그래 봤었어요. 제가 22살 때 결핵 걸려가지고서는 요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평생 주의 종으로 목숨 바쳐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쨌든 2년 동안의 치료를 다 마치고 제가 회복이 돼서 갑종합격 받아서 군대까지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 드렸던 기도였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제 목숨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한번 내게 해봐.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게 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능력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이미 보지 않았느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백날 드려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사업이 잘 안 돼,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진심을 보이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살려주시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대학교 입학시켜 주시면, 건강 회복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자기는 한 게 뭐 있어요? 그건 하나님 당신 살아있어? 능력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어제 살아계셨고 어제의 능력을 베푸셨고 지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병에 걸렸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에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예수님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박수갈채 받겠죠. 그러나 내가 뛰어내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아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괜찮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우연히 흘러들어왔나요? 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광야에 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고쳐주세요. 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게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절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본인 자신이 열심을 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그 뜻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해주신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은 과거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광야 같아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셔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